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참 의미심장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어려운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본 자가 보여줄 수 있겠죠. 하나님을 보지 않은 자가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줘요? 먼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라는 이 제목 안에는 하나님은 볼 수 없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존재가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분이 아니라 그 존재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는 담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안 보이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보이면 없는 거래요. 안 들리면 없는 거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좀 무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들리세요? 들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귀가 고막이 터집니다. 개미 소리가 들리십니까? 근데 없는 겁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분명히 있습니다. 개미가 움직이는 소리 우리가 안 들릴 뿐이 들려야 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안 들리잖아요. 맞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 소리도 우리가 다 들을 수 없고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겠습니까? 태양도 우리 눈에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계속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어릴 때 많이 혼났어요. 태양 이렇게 탁 보고 싶고 보다가 어른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눈 버린다고, 실명된다고 자꾸 보면. 진짜 오래 보면 눈 버립니다. 하물며 그 태양 하나도 우리 눈으로 오래도 보지 못해요. 하물며 태양은 우리에게 보이니까 있지. 그 보이지 않는 우주와 세계는 이미 밝혀졌지만 아직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끊임없이 하지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있다 없다? 그것만큼 무지한 말이 없고 교만한 말이 없는 거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또 믿지 않지만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있어요. 믿는 자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도. 믿지 않는 자는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있어요. 또 믿는 자 또한도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중요한 또 시간표가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르게 눈이 없어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크로스비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릴 때 눈을 잃었습니다. 실제적인 동체 시력은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눈이 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떼졌어요. 눈 떼졌다는 말 못 들었는데요. 맞아요. 실제적인 동체 시력은 회복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영적 시력이 회복됐어요. 동체 시력은 떼어지지 않았지만 어느 날 크로스비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크로스비는 기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동체 시력, 눈에 보이는 이 눈, 이거 안 떠도 좋습니다. 왜? 그 눈이 열리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엊그제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가 참 제가 애청하는 프로그램인데 아주 유명한 가수, 여자 가수가 나왔더라고요. 나르샤라는 갑자기 그룹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전혀 믿는 분인지 몰랐는데 믿음의 간증을 해요. 그 간증하는데 어릴 때부터 뭐 교회가 옆에 있을 때요. 초등학교 때 집 대문 열면 앞에 교회였대요. 그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냥 심심해서 교회를 갔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게 됐는데 연예인이 되고 성공하니까 대부분 그렇지만 교회 다닐 시간이 없잖아요. 점점점 멀어지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쓰러지게 된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돼가지고.
그때 입원실에 뭐 공황장애도 오고 여러 가지 막 어떻게 다 무너진 시간표에 입원을 해서 너무 힘들어서 있는데 어느 날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무슨 찬송인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들려오는지도 몰랐대요. 주변에 교회도 없고 그걸 찾으러 떠났지만 없었대요. 근데 계속 들리더래요. 그때부터 이 날사라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열린 거죠. 진짜 귀로 들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귀로 들린 거죠. 그때부터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데 눈물이 터지는데 새롭게 신앙이 회복되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럴 때를 말하는 겁니다. 어릴 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봤겠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다가 중요한 시간에 다시 보고 만나는 시간.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에게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완전히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인데 개망난이로 타락하다가 오늘 이 어거스틴에게도 성경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때 성경 구절 찾는데 로마서 그때 찾았잖아요. 그 성경 구절 한두 구절 딱 보는데 그 타락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뭐 눈앞에 하나님 나타나고 뭐 귀로 들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봐야 된다, 듣는다 생각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높은 곳에 계신 것 같아서 안 보이는 것 같죠. 그 우리 착각입니다. 높으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 맞으시지만 하나님은 너무 낮은 곳에 계셔서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높은 곳에 우리 눈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릴 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을 때 보이는 거예요. 동전을 주려면 눈 나쁜 사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건 동태시라고 말하는 거지만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고 들으려고 보려고 하는 분들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안내서입니다. 높은 곳으로 가서 보이는 게 아니라 낮은 곳으로 바짝 서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엎드렸을 때 무릎 꿇을 때 그때요 비로소 하나님 보여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 생각과는 다르신 분입니다. 세상 넘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잡혀있고 세상만 보는 자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슬픔의 끝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절망의 끝에 가야지만 보여요.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은 존재.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넘어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오늘 설명했는데 이런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자를 통해 하나님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여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서론이 이미 다 오늘 메시지 답니다. 이걸 하나하나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전달해야 될지 그 부분을 오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놓친 부분인데요. 방금 서론이죠. 하나님을 본 자가 보여진, 하나님을 보여준 자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자가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본 자와 보여준 자는 같다는 의미로 같이 설명드릴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그 중요한 인물 이미 다 설명드렸죠. 첫 번째 인물이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느 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뭐 당연하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시간표에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봤겠죠.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진정으로 볼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표죠.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바짝 서야지만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 꿇을 때, 무릎 아래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뭐 그렇게 막 빌을 할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은 뭔 말 알죠? 자신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자아가 완전히 무릎 꿇을 때 그때서야 보여요. 여러분 일어서서 떵떵거리고 소리칠 때는 안 보입니다. 거기에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
베드로가 언제 무릎 꿇었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임을 회개한 부분도 있지만 다시 설명드리면 어떤 부분을 했죠? 베드로의 주특기 물고기 잡이. 하루 종일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 정도 됐으면 그때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네, 힘 빠지고. 그런데 한 분이 와가지고 또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대단한 뭔가 뭐 경험 인사 같았으면 그럼 또 한 번 더 하겠지만 자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경험상으로는. 그런데 그곳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가 완전히 무릎 꿇은 거예요. 고기 잡아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무릎 꿇은 게 아니겠죠? 그 말이 아니에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바짝 무릎 꿇은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보면 죄인인 사람은 죽기 때문에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죽거든요. 그래서 떠나주십시오. 나 죄인입니다 하고 그래서 엎드린 거 맞아요. 하지만 그런 의미를 넘어서 베드로가 어떻게 무릎 꿇었다고요?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말씀의 성취를 체험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뭐가 문제는 아니자 이전에 맞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내게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 이야기고 아유, 내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은 제가 더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 더 주의해야 돼요. 그런 말씀에 더 속을 때가 많아요. 그게 다 틀린 말 아니지만 반대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제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너무 나 사장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드릴 때.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순종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고 이 베드로가 완전히 무릎 꿇고 아, 그렇구나. 내 생각 넘어 계신 분이 계시구나. 내가 경험하는 능력을 넘어 계신 분이 계시구나. 이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체험할 때. 오늘 여러분에게 다 그런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시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을 또 보여줄 수 있어요. 또 한 인물이죠. 고넬료라는 인물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인물도 어떤 인물이죠? 백부장, 그것도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그냥 백부장은 또 질이 달라요. 이달리아, 그 시대의 이달리아는요, 전 세계로 호령하는 제국에, 그러면 그 제국의 가장 끝발 날리는 직업이 군인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군인의 백부장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직이라면, 아유, 어마어마한 권세죠. 근데 베드로 같은 아무 보잘것없는 어부 출신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지만 찾아왔는데 고넬료가 그 앞에 어떻게 하는 걸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니 그냥 친구가 다 모아놨어요. 뭐 대단한 사람 온다고.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나와있죠.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제가 일부러 뭐 공교롭게 이렇게 이걸 정한 게 아니라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릎 꿇을 때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보이게 돼 있어요. 베드로에게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엎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런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 고넬료를 통해서 그 가족이 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인물 더 소개해드리면 또 다른 백부장이 나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백부장이죠. 하인이 병을 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치료해주러 갈게 하는데 백부장이 했던 고백입니다. 얼마나 참 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백부장이 거기에 대해 대답했어요.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 싸우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오늘 좋은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지 마라 말이 아니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굳이 안 찾아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놀라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 나오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오면 하고 백부장이니까 군인이니까 알잖아요. 명령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권세인지 알잖아요.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니까 말씀하라는 거예요. 굳이 안 가셔도 됩니다. 말이에요. 그때 10절에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과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냥 능력 있는 분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말씀하시면 굳이 찾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만큼 믿음. 예수님이 얼마나 그 백부장의 경애를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 하나님을 보이시고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딱 결론 내려지고 경험한 자는요. 하나님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본 자, 보여진 자로 여러분이 인도받으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자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 자, 이 부분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구절을 보면 요한일서 4장 오늘 읽었던 구절 11절 12절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보게 된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1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하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이같이 우리 사랑하였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12절 적혀 있네요.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왔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특별히 12절 잘 보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맞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언제 보여주시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에는 많은 전제 조건이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볼 때 그것들이 보여질 때 그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사랑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답이 뭐라고 그랬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면 함께 연결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줘야 되고 보여줄 수 있고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 땅에 공동체가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우리 안에라고 표현합니다. 네 안에, 너희 안에 이렇게 안 했고 내 안에라 안 했고요. 우리 안에라고 했어요. 분명히 요한은 나와 우리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나눠서 이야기했거든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게 뭡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그 사랑이 너무 또 자꾸 자가자찬해서 좀 그렇지만 사랑이 흐르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무엇을 본다고요? 아이고 저들끼리 잘 노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서로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이 흐르는 모습들이 안 보는 것 같죠? 못 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세상에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통해 야 하나님이시구나. 왜? 저분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다?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라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사랑이 넘쳐 흘러야 되는데 어떤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겠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너랑 나랑 말 잘 맞고 좀 뭐 죽이 잘 맞는 그런 사랑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뭐예요? 성경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볼게요. 10절, 9절입니다. 10절만 봐도 되겠습니다. 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했는데 6월절 전에 나왔잖아요. 6월절은 어떤 의미인지 알죠? 양을 잡는 날이에요. 희생양을 드리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신지 아십니까?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우연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맞춰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왜요? 6월절 어린 양의 구약에 피 흘리신 것처럼 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이 넘치는 것이 어디십니까? 어떤 곳이죠? 교회예요.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될 곳이 어디죠?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이 사랑이 흘러 넘칠 때, 이 사랑이 보일 때 반드시 불신자들이 그 사랑이 뭔지는 모르지만 궁금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랑을 교회 밖으로 우리가 계속 흘려보내야겠죠. 이 끝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화목제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개인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보고 서로 나누고 보여지는 여러분 개인과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귀중한 자기님들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이죠. 우리 금요 기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레스토레이션 기도예요.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회복되어야 변화될 수 있겠죠. 변화되는 것을 넘어 개혁해야겠죠. 그 모든 것은 무엇으로? 복음이라는 것으로. 그럼 오늘 이 회복과 변화, 개혁,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당연히 사랑이죠. 경애죠. 그 경애와 사랑 안에 오늘 한 가지 더 단어를 드리면 바로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단어만큼 기독교의 복음을 잘 설명한 단어가 있을까 합니다. 용서만큼.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화목 제물로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죠? 긍휼히 여기신 거죠.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렇다고 이 용서란 단어를 우리가 누군가 불쌍해서 용서해준다. 우리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우리 또한 다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불쌍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 사람 불쌍하니까 내가 용서해줘야지 참아야지.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감히 입에 담을 수가 없고요.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써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셨기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알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제가 언어 유희지만 설명하면 나 같은 죄인이지만 다 같은 죄인. 다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고백되어야지. 다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 죄인. 그래서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말이 참 말이 이해가 안 되지만 맞는 이야기지. 은혜로 우리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가장 쉽지 않은 이야기가 용서거든요. 쉬운 이야기 같지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제일 안 되는 이야기. 왜? 성경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꾸 사랑하라. 왜 이렇게 요한은 사랑하라는 말을 계속 하는 것입니까?
저도 성경을 지금 읽어가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조금 저도 메시지 전하는데 또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요한은 계속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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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그렇게 해놓고 또 사랑하라 또 뒤에 더 나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점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뭐냐? 우리 계속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왜 용서를 하면 그만큼 용서가 쉽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려면 용서하지 않고는 사랑이 안 되잖아요. 사랑해야 용서할 수 있지만 이게 어느 게 뭔지 모르겠지만 왜 사랑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렵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죠. 여러분이 뭐 좀 성격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막 그냥 아무나 막 미워하고 이런 사람 제가 예를 빼고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연결되겠죠. 나에게 큰 손해와 피해를 준 사람이 있잖아요. 하물며 사랑했었던 사람인데 배신을 했던 용서할 수 없던 실수를 했었던 있었잖아요. 더 힘들죠. 한마디로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누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야 그건 도저히 용서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용서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셨듯이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뭐라고 했죠? 나와 같이 십자가, 너도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 십자가 예수님처럼 진짜 매달 죽으란 말입니까?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용서할 수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죽었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거 아니냐. 그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오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을 네가 보여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너를 통해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걸 전도자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요 예배 말씀드린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절대 교회 안에, 뭐 교회 밖에도 그렇겠지만 교회 안에 다른 것 때문에는 싸울 필요 없어요. 생각이 다른 것 말하는 거죠. 다 생각이 다른 거지 이건 진리하고 상관없는 비진리의 영역 안에서는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은 다 수용하고 양보해 주면 돼요. 그 대신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틀린 것을 양보하고 수용하면 안 돼요. 진리인데 진리를 알고 뭐 용서 한다고 봐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것은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을 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해주옵소서.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보여지게 해주세요. 조금 더 나가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보여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보여줄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였사오니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아멘으로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